성경은 참으로 폭넓은 인생의 전 부분을 터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신 일, 땅에 터를 세우신 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일로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엄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둔감한지,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왜 교회를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교회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고 가보려고도 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가고 싶지 않다. 저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되고 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신실하게, 정말 선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왜 그러느냐고,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왜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불만을 표출할 아무런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이런 자리와 이런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갈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중동에서의 분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다른 나라가 전쟁이 나서 희생자가 얼마고 손실이 얼마라는 그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닌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많은 예언서에 적혀있던 그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와 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징조를 분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정의할 수 없기에 단지 보여지는 징조가 과연 그날에 합당한지, 얼마나 거기에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짓된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된 많은 사람들의 전례가 있어서인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터부시하며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아예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는 이것은 너무나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중의적인 해석이 필요함에도 기록된 당시의 상황만으로 해석하려는, 그래서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종말로 이끌어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만 해석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신구약을 넘나드는 많은 부분에서의, 심지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조차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결코 잠잠히 묵인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의미를 담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메시아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뜻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사회적인 통감 없이, 과감 없이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시작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고라는 것은 통상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내려지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닌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임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2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홀리는, 미혹해 하는 그런 잔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 포도주 잔, 뭐 이런 독주를 마실 때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마실까요? 안 마셔봐서 모르시죠? 그 잔을 마실 때 미혹되어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계속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만만하게 보여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들은 금방 무너지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미혹된 마음이 저들에게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만만하게 보는 자들에게 우리는 쉽게 농담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봅니까? 가볍게 보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예루살렘을 볼 때 주변국들로부터 이렇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지만은 훗날 사면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쌀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에 유다 역시 함락될 동일한 공동 운명에 처할 것이나 예루살렘처럼 함락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취하게 하는 잔은 비틀거림의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잔이 아니라 물이나 음식을 담을 정도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만만해 보이는 존재로 여겨서 주변국들이 쉽게 침범하게 할 정도로 나약한 나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으면 유다 역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운명체로서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특별하게 결정해 놓으신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그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정해 놓으신 그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로 만들어 버리실 날을 가리킵니다. 무거운 돌이 된 예루살렘은 그 돌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큰 바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해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고통만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도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을 눌러버리는 큰 바위의 위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난공불락의 견관석으로 천만인이 둘러진 질지라도 조금의 해도 끼칠 수 없음을 밝히며 대적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헤아려 공격하는 모든 민족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드는 자를 뜻하는 말이 아마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들어 올리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단체가 이름이 뭡니까? 여기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그야말로 돌을 이들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이들은 온 주변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으려고 하는 것,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이후로 숱한 세월을 이렇게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해를 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들어 올리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크게 상할 것이라는 그 단어는 사로츠 이스타레투 이런 말인데 무거운 돌을 드는 자는 산산조각이 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에 다쳐 몸이 처절하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로 살 하나하나를 저며내듯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일지라도 그들이 당할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오히려 저들이 그렇게 산산조각 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만큼 미움받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전쟁의 시작도 하마스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와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러한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들이 집회를 열면서 지지 성명을 낸단 말입니까? 과연 이들 속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에 저들이 그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면상이 나타나는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야말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나서는 사자들에게 우리는 먹혀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백성이요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나와 맞서 싸우시며 저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할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공격하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므로써 망하게 하는 반면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저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정신을 잃고 혼란스럽게 해서 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친 자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서로 싸워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흔하게 사용하셨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그런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들이 눈이 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어서 저들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확실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철저한 언약을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 우두머리 즉 유다 족속의 족장들은 그야말로 확실한 마음의 믿음을 새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지만 함락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자들이 대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전쟁의 배후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체바오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우두머리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좌우에 에워싼 모든 나라들이 모두 타버리게 함으로 저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화로 같게 곡식단 가운데 있으면 나무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로가 점점 열을 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우두머리들을 그곳에 심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또 곡식단 속에 화로를 놓으면 그 곡식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저들의 우두머리들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야말로 불이 나무를 태우고 횃불이 곡식을 사르듯 선민들을 대적을 압도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은총을 입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읍의 주인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며 평안하게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안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도층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다윗의 집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성벽조차 없는, 그것도 천막과 같은 온전하지 못한 거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서민층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다의 장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그 족장들, 권력 있고 성공한 자들, 다윗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먼저 쏟아부어 주시면 이들이 그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의 장막,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권력 없고 재력 없고 성공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마저 그 은총을 차별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처럼 이 나약한 그러한 서민들에게 먼저 주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영광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며 다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 속에 우리는 그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혜택을 받는 특권층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그동안 서로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제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숙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과 평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성공했다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또 그날에는 여호와가 친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주민들을 강하게 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가 예루살렘을 이기겠습니까? 세상 누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게 됩니다.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현실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윗의 족속은 또 얼마나 강한 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겠고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같아지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같아지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승리자가 되시는 것처럼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적자들과 싸워 이기고 저들과 정말 대적할수록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강력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자들을 친히 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패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저들이 죽인 그 죄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저들을 주변 나라들로 통해서 매질을 할지언정 회초리를 들지언정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들을 징벌할지언정 저들을 다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자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말 안 들었으니 저들 버려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들을 고치실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하셨던 그야말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을 고치고 저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그들을 통해서 저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많은 그 주변의 국들이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 강원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인구조차 얼마 되지 않는 그 그들을 왜 멸망하지 못하고 저들을 함락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여러 큰 강대국들이 힘을 합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과의 싸움에 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겉모양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싸움,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믿는 성도들을 올려보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여전히 분별 없이 세상에 몰두하며 시집가고 장사해야 하고 땅을 사야 해서 노아의 망치 소리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어디쯤인지를 분간하는 그러한 경계석으로 가능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게으르지는 않는지,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쓸모없는 등잔만 부여잡고 통곡하게 되지는 않을지 작은 소리라도 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십시다. 지금 내가 선 이곳이 어디인지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다. 과연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인지, 주님과 상관없는 나 혼자 떨어져 나온 이곳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미한 상태로 어디쯤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으면 주는 맑은 물에 씻고 주의 깨끗한 보혈에 씻고 말씀을 살피고 그곳에서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아니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세상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소서 주 예수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